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알아서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에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 배경이 이 말씀의 문맥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한 문장, 내 마음에 드는 한마디의 말씀만을 툭 떼어서 내가 편한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읽는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계획은 이미 내 마음대로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무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다라는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 민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그렇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었고요, 그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망해버린 지금에 와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곧 돌아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던 시대에 예레미야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어요. 예레미야는 당장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양식을 얻을 텃밭을 만들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이 거하는 성의 평안,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시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포로민들에게는 마치 재앙과도 같이 느껴졌을 이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임을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0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2020년 한 해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이 한참 심각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당시에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문제 중 하나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 같은 상황, 같은 배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과 다른 예언자들의 말이 너무나도 달라서 서로 충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인지 잘 분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는 당분간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그곳에서 정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했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는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 지금 당장 내 귀에 들려오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게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현실에 기대서 잠깐의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가 당면한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그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너무나 왜곡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기대하는 것만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태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눈여겨보았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과연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3월에
이 코로나 유행이 시작돼서 아주 급속도로 퍼질 무렵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바이러스가 너무나 영리하다. 근데 왜 영리하냐?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곳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었던 그늘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신천지를 시작으로 해서 노인 요양시설, 콜센터, 택배 물류센터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고리들이 이 바이러스에게도 취약한 곳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염병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걸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만은 없지만 환자가 터져나오는 곳들의 면면을 보니까 1인당 차지하는 공간이 작은 곳, 저소득층이 있는 곳들, 그런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택배 물류센터였어요. 우리가 흔히 비대면, 이 언택트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동력이 바로 택배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가 물류센터인데 그곳이 바로 바이러스의 가장 취약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숨겨진 곳에서는 누군가 안전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의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교수님이 올해 3월에 집단감염이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처음 터졌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본인이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소위 감염병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밀집시설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수없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정작 어떤 일터가 그런 곳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마땅히 콜센터 같은 곳이 위험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택배 물류센터 같은 곳이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창피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 어떤 곳이 가장 취약한지 두리번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재갑 교수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상황, 같은 현실 안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시선은 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 사회에 숨겨진 그늘이 어디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런 말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정작 우리가 이 사회에 숨겨진 그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라고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진짜와 가짜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시대에도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생각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라고 읽을 때가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더욱 공동체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상황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성장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이 책에서 말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에요. 로마 제국 전역에 전염병이 휩쓸게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염병이라는 참사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을 교회 공동체가 제시했던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참사 앞에서 사람들이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독교 신앙이 인생에 대한 의미, 인생의 해답,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 영성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보여주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독교인들의 높은 생존율 때문입니다. 생존율, 발음이 안 되네. 생존율.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더 많게는 3분의 2 정도까지도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피해를 봤을 것이다 말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보통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아주 기초적인 간호만 해주더라도 이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런 의학적인 뒷받침들이 사회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죠. 더군다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누군가 전염병에 걸리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거나 그 사람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서로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고요, 이 모습이 로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새로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드니 스타크가 보았을 때 당시 로마 시민들이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는 건 기독교의 교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건 교리 때문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의 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친밀한 관계의 끈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기존에 존재해 있었던 이 사회적인 네트워크들이 일시간에 무너지고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지침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들, 모임과 관계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가고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마땅한 통신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회적인 네트워크들이 해체되어 가는데 기독교만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관계의 끈들을 형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로드니 스타크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사회학적인 설명을 시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난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염병과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매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밥상 공동체였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서로 통용하며 사용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끈들을 형성해 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숙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공동체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2007년에 페이스북의 비전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이 페이스북의 비전이 바뀌었다는 걸 아시나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가 이 새로운 미션을 제시하기 전에 많은 공동체를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간 공동체가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공동체를 형성한 가장 좋은 예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 주커버그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이 이렇게 자기의 존재 목적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향한 갈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욕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는 바로 이런 무거운 책임이 이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은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세 번째, 새로운 일상의 불확실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된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주하게 된 현실이 우리의 일상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염병 때문에 역사가 바뀐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역사책에서나 읽어볼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보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많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청년의 때인데, 바로 이런 시기에 외적으로도 아주 큰 충격이 가해져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학업이나 진학이나 취업,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는데요. 2021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이 빠른 변화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유연한 사고, 과감한 방향 틀기, 실패를 용인하는 관용적인 태도,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자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2021년 내년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 노멀은 대책이 없는 거구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누가 성공하고 실패하게 될 것인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역시 뉴 노멀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평범하게 보냈던 일상은 옛 추억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맞이해야 할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금방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번성해라. 새로운 일상을 속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7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한 유배의 시간을 마치게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방향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건 불확실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살도록 만드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나의 눈에는 재앙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는 결국 평안이 되는 길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자 했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고 내게로 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뉴 노멀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할 때 너희의 온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직역하면 너희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 혹은 전심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가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간절함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가짜 사랑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2020년의 마지막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바벨론 포로제 한가운데서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인생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께 물으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